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16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 어려운 것들, 우리의 심정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아름답게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지혜와 명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의 마음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일하게 하는 그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힘의 원동력이요, 힘의 근원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듣기는 좋아하지만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쫓아다녀요.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쫓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요, 모이는 무리의 숫자에 비하면 그런 움직임이 너무도 적은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도 재미있으니까 또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니까 듣는 거죠. 또 그들은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적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구경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요, 단지 자신들이 알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인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무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수없이 내 말을 듣고 수없이 내가 베푸는 기적을 본다 한들 너희는 무리라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어렵게 말을 해서 못 알아듣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해서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기꺼이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세요. 계속해서 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가까이 나오지 않고요,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 아마 이런 뜻일 거야.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대고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푸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알고 싶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신명들에게 말씀을 깊이 가르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또 심정인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주셔도 그 말씀을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마음으로 또 귀로 받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전혀 받아 누리질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심령들을 단단한 심령이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그 단단한 심령이 지금 맡고 있다고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는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게 하십니까? 이런 뜻으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허락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을 지금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거를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요.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쫓아온다고 하면서도 정작 쫓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그 문의 열쇠를 주고자 오셔서 이 열쇠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금 선택적으로 갈라놓으신다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밝은 미래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더라면요, 그 길은 활짝 열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이사야를 핍박했어요. 거짓 선지자 취급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사람의 눈으로 국제 정세를 살핀다던가 나라의 상황을 그 눈에 보이는 흐름들을 생각했을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그들의 생각할 때는 그것은 답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을 망하게 하려고 잘못된 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들에겐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원함과 전혀 다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배척했던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의 심령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고집스럽고요,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귀에 들려주셔도 듣기 거부합니다. 듣기를 거부해요. 보여주셔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눈을 질끈 감습니다. 여기 말씀을 귀에 들려도 귀를 못 듣는다는 얘기는요, 귀가 좋지 않아서 못 듣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손으로 귀를 막는 거예요. 안 들리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고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의 마음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거죠.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아닌 것을 들어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말도 있구나. 그것도 뭐 들을 만하네. 이 정도로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심령 상태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들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을 내버리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완악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고요. 알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는요, 그 누구에게나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을 찢겨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밝히 깨달아 하는 성령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완악한 자들은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받아 누릴 은혜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그들에게는 잠시 계획을 늦추실 뿐인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못 알아듣고 못 보니까 그들에게 더 확실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무뎌졌고요. 나름대로의 간절한 개인적인 원함이 있는 거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확고함이 있는 거죠. 신앙의 확고함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의 고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신앙의 어떤 확고함, 이런 것들을 저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 신앙의 확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내가 체험한 것이 최고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다, 이거 붙잡고 이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고집스러운 마음인 거죠. 사실 이 완악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특별히 완악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단지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부드러운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자 하고 누리고 힘있게 살아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완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더디가는 건 아닐까? 우리에게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안 맞는다는 얘기인 거고요. 결국에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완악한 심령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령을 십자가의 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들고 나가야 돼요. 한 번에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때로는 평생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들고 나가서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의 완악함이 나를 올가매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부드러워지고 자라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돼요. 이 과정을 잘 참고 견디는가, 이 과정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바로
무리들과 제자들과의 구별된 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영의 삶이요 고단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질 않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항상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음성을 들으려면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더 많은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고단하고 피곤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은 가치 있는 고단함이다. 이것을 믿고요, 계속해서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또 주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그 고침을 받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로 남아있는 것을 책망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봤습니다. 아주 화를 내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서요, 오늘도 제자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고 여쭙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고자 애쓰시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만을 의뢰하는 마음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과 기쁨으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